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해 가고 실현해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이 식었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네가 주님을 믿었던 그 아름다웠던 열정, 아름다웠던 믿음, 주님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가 있었는데, 세월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굳은 살이 bek히고 애지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과 고통, 시험 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좀 꽤나 큰 교회인데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사로 오시는 분은 TV에도 잘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따르는 분입니다. 또 그 도시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그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께서 손수 운전하시고 목사님을 픽업하셨습니다. 숙소에서 식당에서 교회로 이렇게 픽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 번은 픽업을 하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목사님을 뒤에다가 이제 모시고 가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부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보면서 정말 장로님이 어떨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 유명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목사님의 입에서 부목사를 대하는 마음은, 섬김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쌍욕이며, 그리고 뭐 인간 취급도, 그 장로님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냥 자기 종 부려먹듯이 자기의 뜻대로 안 했다, 뭐 이랬다, 뭐 있겠죠. 막 그런 욕을 했답니다. 장로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운전을 하면서 전정긍긍하는 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정말 사람의 한 인격을 바라볼 때 자기 종부르듯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만 대접받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대형교회 되면 왕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럽죠.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아글골짝 빈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는 마음보다 어떻게 하면 쉽게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대형교회에 사람들이 은퇴하면 어떻게 그 교회를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만 골몰하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신앙이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하나하나를 내던질 때마다 그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이것을 잘 깎아가지고
비수가 되지 않게 잘 다듬어서 상대방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냔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자리를 채우고 더 많은 재정이 생겨서 더 많은 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가슴을 애통하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평신도의 입장, 또 목회자들의 입장도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더 부자가 되어지고 더 축복이 되어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내게 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밖에 더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숨을 쉬었습니다. 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할 것이고,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의식하면서 무의식하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 때에 이미 있었다. 지금도 있다. 그때 존재하는 것이는 지금도 있다. 호렙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존재한다. 과거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오늘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공기처럼, 공기가 없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의 터전으로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고난주간이라고도 하고 종료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을 펑펑 쏟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눈물을 펑펑 쏟고 이러면 뭐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주님 절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독생자 예수의 길을 따르라. 예수의 길을 따르라. 그 길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나 있는 곳에 오게 되어 있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두에 제가 왜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전혀 망각하면서 여러분 살면 그 신앙이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섬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식을 엄밀하게 쓰면 섬기는 거예요. 일정 시간 지나면은 자식이 부모 얘기하지만 결혼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 자기 갈 길 바빠요. 그러나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염려하고 자식을 해요. 어저께 결혼식을 있어서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조카 결혼식인데요. 신랑 축이 아니고 신부 축이었습니다. 조카 조카 아이가 서울에서 결혼하는데 남자 어머니가 막 펑펑 울어요. 남자 보내는 신랑인데도 펑펑 울어요. 제 동생 여동생은 신부인데도 뭐 또 펑펑 울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 결혼하고 좋다고 막 댄스를 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혼해서 어디 갑니까? 안 가죠. 뭐 결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자식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부모는 자식을 한시도 사랑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배워주시고자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말 뭐죠? 가장 무서운 말? 너도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런 거죠. 가장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낳았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명로,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의 족부에 오르듯이 사람이 거듭나서 생명을 갖게 되어지면 하늘의 생명책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잘나고 깨끗하고 회개하고 이럴 때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겪게 만드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이 소경이 있는데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단도직입으로 했네요. 이게 무서운 질문이죠. 잘못된 질문이죠. 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조상이 잘못하면 후손이 벌을 받고, 물론 뭐 그런 사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미 모든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눈이 멀었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에게 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눈을 멀게 해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니다. 아니다. 부모의 잘못도 너 자식의 잘못,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를 고쳐주어서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눈멀게 태어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태어나지만 그 자체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눈먼 사람이 뭘 알겠어요? 가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있으니 주님께서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눈이 바르셨어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이요.
도대체 신뢰한 못은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정말 신뢰한 못은 신령한 물일까요?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참 지나가 보면 한심한 얘기 아니겠어요? 어느 기도원 혹은 어떤 절 거기 가서 누군가 거기를 하면 그 물을 먹으면 피부병이 나왔어요. 암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 통에 얼마 주고 신비한 물이니까 팔아요. 살아요. 참 한때 한국교회가 그 정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실로암 못은 정말 그런 물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누구든지 문둥병 환자가 들어가면 다 깨끗해질 수 있는 곳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주더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왜 왔느냐? 낮아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고 높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 높은 보좌에서 우리들에게 흘러내려 주시기 때문에 흘러가면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곳은 가장 낮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이 갓난하게 사는 것,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동편이 있습니다. 동문, 동서남북 할 때 동쪽 문 밖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 있어요. 그 골짜기에 기온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가장 낮은 곳, 높은 곳에서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이에요. 주님께서는 연못 가까운 데 많은데 실로암 못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눈먼자가 실로암까지 간다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데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눈을 떠듬떠듬 앓고 실로암 물어서 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지팡이를 손잡아 주고 앞에 인도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진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뭐지? 이거 도대체 미신적인 일이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쳐준다고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걸까요? 마음이 낮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해지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다른 것이 안 보여요. 타자가 안 보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막 대형교회 몇만 명 이렇게 되면 눈이 사람 보는 거 우습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그런 것에 주어진 시험이죠. 그렇게 살아오니까 이제는 다 인격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부목사 볼 때도 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시러 오는 동역자다. 서로 우리는 함께 동역할 뿐이다.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부교육자를 대하면서 쌍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자기 기분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나요?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도 우리를 단 한 번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셨던 적이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순종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실루암에서 눈을 씻었더니 나았어요. 낫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야. 비슷한 사람일 거야. 다른 사람일 거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고쳐줬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실루암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서 여러분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고 교회로 우리를 보내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고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눕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동서남북 도처 가까이에 주님 계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얘야 내가 너희를 불렀단다. 너를 불러서 내 보이지 못하는 그 영적인 그 눈을 내가 뜨게 해주마. 그리고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것이란다. 십자가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야.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야.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야.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십자가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마국간에 와서 모든 고통과 모든 편애와 그리고 모든 협박과 그리고 모든 핍박을 받아가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진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거야. 단 하나밖에 없어. 이유는 사랑이야.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목회에서 보니까 젊었을 때는 안 낮아져요. 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안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정말로 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안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다 품지를 못하면 안 낮아진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축복은 낮은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낮은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곳에 섬김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섬기러 온 것. 낮은 마음이 있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높냐라고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제자들을 향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참으로 나중이 되고 퍼스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라스트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인간적으로 몇 명이 나오느냐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 낮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물줄기를 마음껏 흘러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이 육적인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그는 구원을 입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나부터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사람 성도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인생 별것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놔놓고 가야 돼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이유로 죽을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은총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오늘 보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어저께 죽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로 맞이하고 싶은 내일이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낮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낮은 곳에. 목사도 낮은 마음을 갖고, 성도도 낮은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낮은 마음을 갖고, 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 교회는 얼마나 평화로운 곳이 되고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낮은 마음을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축복을, 은혜를, 은총을 부어 넣어주실 그 낮은 자리에 마침내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낮은 마음을 가지면 자존심도 있을 때가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의 힘이 된단 말입니다.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 김 집사야, 이 집사야, 장 목사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낮은 마음을 품고 그런 자리에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씻겨줄 만한, 눈 떠주길 만한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 너는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떠날 때 있잖아요.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참 잘했다, 힘들었지, 고생했다, 어서와,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큰 집이 있다, 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구나 하는 그런 한울지향적인, 영생지향적인, 참으로 주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 낮아짐에 모든 축복의 물결이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헌신과 낮아짐과 섬김, 이 모든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무엇보다도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